오늘 말씀 부활절 말씀 제목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분명히 육신으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셨다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하죠. 이 부활은 육신적인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부활의 원리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생명이 왜 다시 살아난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 안에 있는 죽어야 될 것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 즉 죽지 않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는 한 가지 십자가라는 갑지불이 요구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갑지불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데 필요한 갑지불입니다. 즉 썩지 않고는 새로운 것도 없고 죽지 않고는 새로 사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지는 사람에게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죄에 대해서 죽어질 때만이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옛 것을 죽이는 것이 없이는 결코 새 것도 없다는 것이죠. 즉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지식을 안다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지지 않는 것에는 새 것이 없다는 부활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원리는 살기 위해 위한다 그러면은 먼저 죽는 갑지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먼저 이전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죠. 마지막 때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심고 죽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네 가지 원리를 보고자 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죽은 종교를 떠나서 이제는 살리는 부활의 생명의 종교로, 생명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원리를 먼저 보면은, 부활은 이 세상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심는다는 것은 땅이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심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몸을 다시 받는 것이 부활의 영적인 핵심적인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부활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사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심어서 죽이는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신앙에 심고 죽이는 것이 없이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느끼죠. 얻는 것이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교회에 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5년 전에 교회 생활한 그 모습이 5년 후에도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죠. 왜? 죽어지는 것이 없는데, 심겨지는 것이 없는데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약하고 더러운 것을 심는 자마다 그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게 되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심는 자마다 더러운 것을 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거두는 원리가 부활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모든 심어져야 될 것을 심으시고 거두어야 될 것을 거두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대로 보면은 네 가지 사도 바울의 심어야 될 것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썩을 것으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42절에 나오죠. 우리의 부활은 썩을 몸을 죽임으로써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놓고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것을 다 썩혀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썩을 것만 거두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속적인 신자요, 종교적인 신자요, 인간적인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썩을 것을 썩게 하지 않고는 썩지 않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이 부활의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썩을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는 소중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즉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죽어져야만 하늘에 영원히 쇠잔하지 않는 하늘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신앙하겠습니까? 썩어야 될 것들이 썩어지면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욕심, 자랑거리, 재물,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죠. 그것을 썩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썩지 않을 것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썩을 것으로 썩게 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야 될 것을 썩게 해서 썩지 않을 부활의 새로운 것을 사모하면서 새로운 부활체의 능력을 얻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죽지 아니하면은, 즉 썩어질 것에 내가 썩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도리어 썩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야 할 것들을 썩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는 사람만이 하늘에서 새로운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은 욕된 것으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욕된 것을 죽이고 심을 때 하늘에 욕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욕된 것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욕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면서도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배반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이 못되길 바라고 혈기를 내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심히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욕된 것들이 내 영혼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욕된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그 땅에서 그런 욕된 것들을 썩히고 심고 죽여야만 내가 그 욕된 것을 죽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욕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욕된 것을 죽이는 만큼
내 영이 거룩하게 되며 욕된 것을 내가 썩게 만드는 만큼 내 몸에서 욕된 것이 걸러지면서 내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심어야 될 것은 43절에 나온 약한 것을 심으라고 하죠. 자신의 약한 것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 죽어지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것을 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잘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능적으로 약하고 체질적으로 약하고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약하고 혈기내고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외모와 부족한 재능과 연약한 육신의 체질을 가지고 날마다 병들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약한 것들에 의지하면서 살면은 내 인생이 늘 약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죽지 않고 매어 사는 결과는 바로 그 약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열등감이요, 수치심이요, 좌절감이요, 상처요, 쓴뿌리요, 이런 무기력이 바로 약한 것들에 매어 사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한 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약한 것들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약한 것들을 이 땅에 심어 썩어지게 하면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더 강한 것을 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약한 것들을 늘 의지하고 약한 것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걸 다시는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것을 죽일 때 하나 앞에 새로운 강한 것을 체험하는 그 강함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으라고 했죠. 육의 몸은 이 세상의 속에서 세상 죄를 따라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육신이 없으면 죄를 잘 안 짓게 돼요.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서 서로 대적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은 육신의 일을 못하게 자꾸 하고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육신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의 썩어질 인생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육신을 죽일 때 죄를 끊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져서 살려고 육신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인간적인 사람이다,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죠. 육신에 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의 원리인 것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못 살아? 화날 때 화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육신대로 사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무엇이 죽겠습니까? 우리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부활의 원리죠. 사도 바울의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학식과 성경 지식과 은사가 많아서 그가 영적으로 능력이 많았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자기의 그 당돌하고 고고하고 학식 많고 가문 좋고 고고한 바리새인으로서 그것을 얼마나 죽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느냐가 영성과 그렇게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보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날마다 내가 얼마나 자기 육신을 죽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영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있는 신앙의 비결을 자기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다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나처럼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내가 말하겠노라 하면서 말한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또 영이 살아나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부활의 비밀,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이.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 날마다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인해서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은 그곳에서 부활하여서 예수의 새로운 영혼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죄의 몸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없으면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작은 자존심 하나 꺾을 수 없지요. 혈기 하나 꺾을 수 없지요. 시기 질투 하나 남을 험담하고 남을 미워하는 거 이거 별것 아닌데 꺾을 능력이 없는 거. 왜?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꺾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내 몸이 죽은 적이 없는데 그 몸의 세력을 육신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긴 것은 바로 우리보다 더 조금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못하는 그것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고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그것에 사도 바울은 과감히 자기가 사도라도 미말의 찌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몸을 죽이는 자만이 죽지 않을 영의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옛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변화된 사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지요.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자기가 죽어질 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간증의 핵심 아니겠어요? 상처로 인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새언니와 자기를 온전히 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육신에 죽어질 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에 강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돕고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첫째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증을 주는 것이죠. 예수가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몸이 죽으면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정한 이치지만 성경에는 한 번 죽지만서도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는 다시 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살다가 죽으면은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에는 한 번 죽으나 죽은 다음에는 각각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의를 행한 사람은 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의 심판을 받아서 또 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 사건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죽은 후에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다른 세상에 또 하나의 부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활을 하려면 이 세상의 삶을 적당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거 말립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 말려요? 말리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는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고 싶은 소욕이 있으나 그것을 절제하고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또 다른 심판의 인생, 또 다른 나라의 삶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절제하며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상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나서 영원한 나라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그 나라를 상대로 사시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의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하지요. 즉 거꾸로 하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자유지만서도 십자가 없는 신앙에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뭐 교회 나오는 건 자유예요. 예수 믿는 것도 자유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앞에 나온 욕된 거, 약한 거, 썩어질 거 이런 것들에서 죽어지는 것이 없이는 부활의 열매도 없다는 것, 신앙의 열매도 없다는 것, 새로운 것도 없다는 것, 변화도 없다는 것이죠. 이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계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죽는 갑지벌이 없이는 죽는 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을 것을 썩지 않게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하지 않고 썩을 것을 썩게 할 줄 아는, 그래서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썩을 것을 썩히게 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열매, 거두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썩을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썩을 것을 썩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지는 현재 나타나는 1년 안에 나타나는 2년 안에 나타나는 자기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으면 1년 동안 자기가 한 것이 현재 자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다녔든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1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썩을 것을 썩게 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썩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썩을 것을 썩히게 하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파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사망 권세가 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죽게 하는 자죠.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어진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진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고 죽지 않을 권세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죠. 죽어주시기만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망의 진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망의 진자가 됩니다. 사단에게 진자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죽음, 3일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히 100% 죽음을 무덤에서 보내고 나서 사흘째 살아났다는 것은 완벽한 죽음을 이기고 파고 다시 승리하셨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죄를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원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서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죄 짓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죄 짓고, 성경을 외우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고. 왜 그랬습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삿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열매는 사망한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삿이 사망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임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 무기력함,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육신에 대해서 네 가지의 죽은 사람만이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때 부활의 권세를 가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남은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절을 매년 교회 10년째 다니면 10번이나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 50년 다니는 사람은 그 50번이나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도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50년이나 30년이나 1년이라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네 가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썩어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신앙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꼭 50번씩이나 교회에 부활절 예배를 들어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육신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기 전에 그 육체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때 육체는 달랐지요. 똑같은 육체지만 부활체였습니다. 생선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닫힌 문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부활체, 영의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육신은 똑같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몸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몸은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몸이에요. 죄에 노출된 몸인 것입니다. 연약한 몸인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육신이 십자가에 한번 죽음을 경험한 자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부활체의 능력을 되지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바로 죽어야 될 썩어질 몸을 가지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썩어야 될 것을 썩게 내버려 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을 출발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로운 시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